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주의 말씀 듣겠습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우리의 머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여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사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우리 안에 새로운 의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주일에 우리 찬양대 지휘자 권사님께서 목사님 다음 주일에 여호수아 설교 하십니까? 라고 물어서 제가 당연히 제가 안식을 가기 전에 이어서 여호수아 설교를 할 것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찬양대에서 여호수아 성을 쳤네 여리고, 정말 성을 쳐서 여리고는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성례 노래를 은혜롭게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수요 기도회 때 사실 여호수아 말씀을 월요일부터 화요일, 수요일까지 준비를 거의 반 이상 정도 했었어요. 그러다 했는데 수요일날 우리 기도회 때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좀 특별한 마음을 갑자기 주셨습니다. 우리 그때 수요 기도에 나오신 분들 좀 아시겠지만 좀 특별한 마음을 주셔서 치료에 관한 말씀을 좀 전해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을 강하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 설교를 하지 못해서 찬양대는 참 죄송한데 그래도 오늘 찬양 너무 은혜로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치료에 관한 말씀을 좀 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은 사실 여러분은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그 당사자와 좀 얘기를 해서 오늘 말씀 시간에 좀 나누겠다라고 허락을 받고 제가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저희 교회에 청년대학부 전지현이라는 대학생이 있습니다. 22살 여학생인데 우리 조미영 집사님 딸입니다. 근데 이 아이가 어느 날 소변에서 혈류가 나와서 갑자기 검사를 하러 갔는데 신장 쪽에 현재는 간 크기만큼, 신장보다 훨씬 더 큰 간 크기만큼의 종양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크기가 너무 커서 급히 수술해야 되겠다라고 의사 선생님들의 진단이 있었고, 그래서 그 악성 종양을 수술해야 되는데 단 한 가지 바라기는 뼈로 또 다른 장기로 전이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이제 그냥 의사 선생님들의 바람이었고, 그래서 만일 전이가 되면 수술은 못하고 약물로 치료를 해야 되고 항암 치료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중보팀에게 알렸고 이 소식을 듣고 우리 중보기도팀에서 정말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했고, 교회도 또 새벽마다 수요 기도회마다 하나님께 긍휼을 바라는 그 간구를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라는 이 말씀으로 우리가 좀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질병을 친히 담당하신다는 그 전능하신 주님의 약속, 그리고 그 약속에 대한 우리의 확신, 그리고 그 치료를 향해 우리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할 것, 더 나아가 모든 치료의 과정에 하나님의 선한 뜻에 순종하며 오직 주님께만 소망을 두자는 그런 내용으로 오늘 설교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설교는 주제 설교가 되겠습니다. 주제 설교라는 것은 어느 한 본문을 해석하고 풀어서 우리한테 적용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하나의 초점, 하나의 주제에 좀 초점을 맞추어서 치료라는 이 주제에 초점을 맞추고
이 주제에 맞는 성경 본문들을 좀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한 9군데의 성경 본문을 오늘 살필 것입니다. 우리 화면에 나올 때마다 우리 같이 또 읽으면서 말씀을 풀면서 치료에 대한 우리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우리 모두에게 믿음이 일어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질병,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아파하며 중보하시는 우리 주님을 본받아서 우리들도 동일하게 우리의 지체요, 우리의 딸이요, 우리의 자녀인 또 지연이를 위해서, 또한 그 외에 우리 교회 안에 수술 이후에 회복 중인 우리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또 우리 아픈 분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병든 지체들을 위해서 긍휼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사복음서를 보면, 이 마태복음에서 요한복음까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다가 한번 병자를 고쳐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실 때가 있습니다. 다 고치시지는 않았는데 그렇다고 그분이 이거는 내가 못 고치겠다, 뭐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병을 내가 고쳐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실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언제냐 하면 하늘에서 아버지께서 뜻하셨을 때입니다.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기 위해 마음을 먹으실 때가 있는데, 그때 마음을 먹을 때에 예수님이 가지시는 태도가 뭐냐? 긍휼이라는 태도입니다. 병자들을 향해서, 연약한 자들을 향해 예수님은 긍휼함을 가지고 그들을 대하십니다. 긍휼이라는 단어가 뭐냐 하면 부모가 자녀에게 가지는 자연스러운 애정과 동정심을 말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는 자연스러운 그런 애정들이 생깁니다. 자, 자녀가 몸이 아픕니다. 그러면 어린 자녀가 아프면은 엄마 아버지는 가만히 두고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벌떡 데리고 응급실로 가든지 마치 뛰어갑니다. 왜요? 내가 아픈 것처럼. 이것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이럴 때 쓰입니다. 몸이 아프든 마음이 아프든 부모는요, 내 자식이 아프다 그 소리를 들으면 내가 아픈 것처럼 아파합니다. 그 아픔을, 그 상처를, 그 질병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고 몸에 품고 아파하는데, 이것을 성경에서는 긍휼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긍휼이라는 단어가 창자, 배, 꼬인다, 아프다라는 뜻입니다. 아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오랫동안 고통스러워 누워 있었습니다. 그 당시 때 열병은 그냥 서서히 죽어가는 병입니다. 좀처럼 낫지가 않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병을 고치십니다. 마태가 예수님이 고치신 그 모습을 보고 마태가 이런 기록을 하나 남깁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마태가 예수님께서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친 것을 마태가 이걸 어떻게 표현했냐 하니까, 예수님께서 저 여인의 질병을 짊어지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기록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질병을 자기 질병으로 여기시고 대신 담당하시고 연약함을 대신 담당하고 병을 대신 짊어지셨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짊어지고 우리의 질병을 담당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병을 짊어지시는 이 태도가 예수님의 긍휼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연약한 부분을 친히 담당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질병을 친히 짊어지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아프면 여러분이 아플 때 가장 먼저 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셔요. 여러분이 아플 때 옆에 사람들은 아무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제일 먼저 아시고요, 즉각 그 아픔을 자기 아픔으로 짊어지고 끌어안아 보내십니다. 이게 우리 주님이셔요. 여러분에게 깊은 마음의 상처가 있으면 그 상처를 제일 먼저 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상처를 마치 자기 상처로 짊어지고 끌어안으십니다. 말로만 위로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픈 거 보고 모른 척 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즉시 자기 것으로 짊어지십니다. 여러분에게 병이 생기면 예수님은 즉시 그 병을
자기 질병으로 짊어지고 끌어안습니다. 그 아픔과 상처와 질병을 끌어안으면서 동시에 그 사람을 끌어안아 버리십니다. 우리 주님 이것 때문에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이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긍휼입니다. 이 구절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은 아픈 자, 자기 자녀의 아픈 것을 보고 그냥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약속이에요. 너 아픈 거 내가 잘 알고 있고 나도 같이 짊어지고 있다. 네가 아프기 전에 내가 벌써 짊어지려고 나는 준비하고 있다. 누구든지 연약합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창조 이래로 범죄한 이후부터, 아담의 범죄로 이후로부터 사람은 누구나 아프고 누구나 병들고 누구나 고통받고 누구나 괴롭고 다 그럴 수 있는데, 그런 자를 홀로 울도록 두지 않고 자기 아픔으로 친히 담당하시고 짊어지시고 함께 아파하시는 우리 주님, 이 주님의 긍휼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그냥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짊어지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더 큰 위로를 받는 것은 뭐냐?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아픔을 짊어지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아픔과 고통과 연약함을 친히 고치고 싸매실 수 있는 능력이 많으신 전능자라는 사실이에요. 이 두 번째 성경 구절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편 147편 1, 3,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시작.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여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이 성경 구절은 구약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나왔을 때 모여서 외치는 고백입니다. 한 주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능자가 되어주셨다는 고백으로 이 찬양을 합니다. 이 시편 찬양에서 저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선한 일이다라고 말해요. 그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선하던데 무슨 선한 일인가 보니까 상심한 자들, 즉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신 일, 그들의 자기 자녀의 아픈 상처를 싸매시는 일. 우리 주님은요, 당신의 자녀가 아플 때에 그것을 대신 짊어지고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그 아픔을 고치고 싸매신다고 해요. 이게 하나님이 선하신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덧붙입니다. 고치고 싸매시는데 능력이 많으시다. 고치시는데 능력이 많으시고 싸매실 수 있는 능력이 많으시다. 고칠 수 있는 다양한 지혜가 너무너무 무궁하시다. 한마디로 전능자라는 말입니다. 완벽하게 치료할 수 있는 능력자라는 말씀이에요. 주중에 하나님이 정말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셨던 전능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이 성소에 들어와서 예배 중에 소리 높여 이렇게 찬양하는 겁니다. 자기 자녀의 상한 마음과 몸의 질병을 고치시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깊은 상처를 싸매시는데 전능하신 여호와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로다. 놀라운 능력과 지혜로 치료하시기에 우리가 그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 주님은 한 영혼을 고치고 싸매시는데 지혜가 무궁한 참 전능자이십니다. 그 전능자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이 전능자가 약속한 이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느 누가 바로 옆에서 네 인생 책임져 줄게. 내 인생, 너의 인생 죽을 때까지 내가 완벽하게 책임질게. 온전하게 확실하게 책임져 줄게 라고 말할 사람 옆에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인생의 어떤 세파와 풍파에도 곁에서 내가 너를 굳세게 흔들리지 않게 한치 오차도 없게 완벽하게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져 줄게 말하는 사람 혹시 여러분 주위에 있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세상에 뭔가 놀랄 만한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 때에 또 뭔가 주어졌을 때, 야, 저거 붙들면 진짜 내 인생 대박 치겠다 싶어서 그것도 붙잡아 보고, 또 이런 사람도 붙잡아 보고, 별의별 것들 다 붙잡아 보는데 그것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완벽하게 책임져 주던가요? 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누구도 없습니다. 전능자만 할 수 있는 약속이에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세상은 다 그렇다. 세상은 다 사람을 놀래킨다. 다 두렵게 만든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나는 너를 사랑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나는 전능자다. 네가 약해졌을 때 네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굳세게 할 수 있는 자는 나 전능한 하나님뿐이다. 네가 넘어졌을 때 너를 진실로 도와서 일으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나 전능한 하나님 나뿐이다. 나는 위대하다. 나는 능력이 많다. 나는 지혜가 무궁하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전능자예요. 전능자예요. 연약하여 아픔과 불안과 상처와 질병으로 두려워 떠는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 그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행하실 수 있는 분, 전능자 우리 주님뿐입니다. 우리의 상처들,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신 긍휼의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짊어지실 뿐만 아니라 또한 온전히 치료하실 수 있는 전능자라는 사실이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바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 아픔, 질병, 종양, 어떠한 질병이든 주님이 함께 짊어지신다고 했고, 짊어지셨고라고 과거로 표현했고, 그리고 그것을 고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고 할 때에 그 다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약속의 말씀에 대한 확신입니다. 확신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런 확신을 가졌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주님이 고치시고 구원하시면 우리가 반드시 낫겠고 구원 얻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확신을 가지게 된 배경이 있어요. 원래는 확신을 가질 수 없었는데 확신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그 당시 때 예루살렘이라는 나라, 그 도시는, 이스라엘 나라의 예루살렘은 왕으로부터 백성까지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함락당하고 멸망해서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예레미야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왕에게 외쳤어요. 왕이시여, 회개하셔야 됩니다. 바벨론 군대가 들어오면 무조건 항복하고 포로로 끌려가셔야 됩니다. 관료들에게 말하고 백성들에게 그렇게 외쳐도 아무도 그 말을 듣지를 않아요. 무슨 소리 하냐?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예레미야야. 마침 그 옆에 있던 더 많은 선지자들이 예레미야 보고 저 거짓말쟁이라고, 예레미야 저 거짓말한다고. 우리가 숫자가 많아요, 선지자들이.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아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신다. 예레미야가 말이 안 먹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사역할 힘과 의지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었어요. 예루살렘을 바라보면 너무 절망스러워요. 가장 절망스러운 게 뭐냐? 자신들이 죄 구덩이에 들어가서 곧 멸망한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계속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이 너무 절망적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예레미야가 돌변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십니다. 나를 고치소서. 그러면 내가 낫겠나이다. 예레미야가 아파서 내가 낫겠다 한 게 아니라 이 아픈 예루살렘이 낫겠다라는 말이에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왜 이런 확신을 갖게 됐는가? 하나님이 멸망해가는 예루살렘을 왜 예레미야가 주님이 고치시겠구나, 왜 이런 확신을 가지게 되었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다시 말씀하셨어요. 이 백성을 포로로 잡혀가겠지만 내가 긍휼히 여기고 70년 뒤에 다시 회복할 것이다. 그때의 이 예레미야가
예루살렘만 가만히 보고 있으면 절망스러운데 예루살렘 밖에 계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으니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전능자시니까. 이 확신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만 보면 절망스러운데 예루살렘 밖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연약하고 질병이 있고 상처받은 우리 영혼들은, 그리고 싸매고 치료할 능력이 없는 우리들, 우리 자신만 보면요 절망스럽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밖에 계신 고치시는 주님을, 약속을 바라보면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우리 안에 없습니다. 회복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는 회복시키고 구원시키고 우리가 잘 될 만한, 치료될 만한 근거가 우리 안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 밖에서 있습니다. 사람이 늪에 빠져서 허우적대며 죽어가는데 자기가 살아보겠다고 아무리 발부둥 쳐보십시오. 점점 늪 속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 스스로 보면 절망입니다. 그런데 바깥에서 누군가 줄을 딱 던져줘요. 이 줄 잡으시오. 이 줄 잡으면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당길게요. 구원은 바깥에서 오는 거예요. 우리의 치료는 바깥에서 오는 겁니다. 나만 보면 절망스럽지만, 아픈 나만 보면 소망이 없지만, 내 안에 종양이 있으면 나는 소망이 없지만, 내 밖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보면 소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외부에서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계속, 하나님은 너의 연약함과 질병을 짊어지셨다, 전능자이시다, 고치고 싸매신다 라는 이 말씀을 그리스도께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확신을 일으켜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했냐 하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다. 이 강권한다는 말은 힘으로 밀어붙인다는 말이에요. 예루살렘만 바라보면 절망하던 할 수밖에 없는 그 예레미야에게 밖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한 힘으로 예레미야에게 그 주신 그 약속을 계속 확신하도록 역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밀어붙인다는 거예요. 믿으라. 내가 전능자라는 것을 네가 신뢰해라. 내가 너의 아픔을 짊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으라. 신뢰해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계속 말씀하셔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셔요. 그 사랑이 우리를 계속 강권하셔요. 밀어붙여요. 확신할 수 있도록. 우리는 확신할 자신이 우리 안에는 없거든요. 왜? 우리는 자꾸 문제 생기면 우리 자신을 자꾸 바라봐요. 옆에 걸 자꾸 바라봐요. 위에 계신 주님을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만 보니까 확신이 안 서요. 확신은 위로부터 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런 확신을 가졌어요. 이런 확신을 가졌다면 다음 단계는 뭘까요? 주님이 짊어지셨어요? 치료하고 싸매시는 전능자라는 약속을 받았어요? 확신을 가졌어요? 이제는 다음 단계는 뭘까요? 교회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중요한 말씀으로 같이 한번 읽을 건데요. 야고보서 5장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 대충 여겨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성도 중에 병든 자가 있으면요 반드시 교회에 알리라고 해요. 그리고 장로들을 청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장로들은 주의 이름으로 그를 위해서 기름 바르고 기도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장로의 직분은요, 오늘 이 본문 야고보서 5장 14, 15절만 본다면 장로의 직분은 성도의 아픔, 몸이 아프든 마음이 아프든 그 아픈 그 성도들을 주님 앞에 가져가서 주님의 이름으로 치료해 주기를 믿음으로 간구하는 직분자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할 때 병든 자를 구원하시며 일으키시는 능력을 주신다고 주님이 약속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아플 때, 연약할 때, 마음에 힘들 때, 상처받을 때에 여러분들 장로들에게 기도를 청하신 적이 있습니까? 이것은요,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약속입니다. 에이, 저분한테 해가지고 이거 기도 응답이 되겠나? 그거는 여러분의 불신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 그 직분을 받은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직분을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그 직분자가 여러분들이 요청하면, 또 여러분들은 요청 안 하고 알아주기를 바라죠. 내가 아픈데 장로님 이것도 모르고, 내가 아픈데 권사님 이것도 모르고, 내 안 알아주기를. 성경은 반대로 이야기해요. 내 알아주지 않나, 내 아픈데 왜 안 뒤다보노? 그게 아니라 요청을 하라 그랬어요. 분명히 알려서 정식으로 내가 아픕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요청을 들으시고 그 요청대로 기도하면 믿음의 기도로 응답할 수 있다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그 직분에 주셨기 때문에, 그러면 직분자는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데리고 가서 하나님 그 아픔을 가지고 가서 주의 이름으로 간구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말씀대로 이대로 시행을 하라는 겁니다. 능력 주신다고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이런 행위를 야고보 사도가 뭐냐? 믿음의 기도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기도.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이 구절이 왜 중요한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12절에 나오는 너희가가 누구냐는 거예요. 13절에 나오는 너희가가 누구냐는 거예요. 너희가 참 놀랍게도 이 히브리어 본문은요, 남성 복수로 썼습니다. 다시 말하면 남자들의 모임이라는 말입니다. 남자들이 모여서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 듣겠다. 너희 남자들아,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해라, 나를 찾으라,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 그럼 여기서 그 당시 때 남자들이 누굽니까? 한 나라의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이 예레미야가 아파하며 고통하며 외칠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게 와서 간구하며 할 때 이 너희 남성 복수들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그때 당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남자예요. 그 당시 때 말마다 지파마다 다스리는 그 마을을 다스리는 족장들이 장로 남자들이었어요. 가정에 다스리는 자들이 남자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남성들이 가정의 아픈 일, 그 마을의 아픈 일, 이스라엘 공동체의 아픈 일이 있고, 나라가 아픈 일이 있고, 절망스럽고 슬픈 일이 있고, 질병이 있고, 그런 자가 있으면 남성들이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찾고 부르짖으면, 기도하면, 온 마음으로 주님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으신대요. 아까 야고보서 5장 말씀에 근거해 본다면 그 기도가 무슨 기도냐? 믿음의 기도가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믿고 정말 교회의 각 가정의 가장들이, 교회의 직분자들이, 주님 앞에 남성들이, 목사를 비롯해서 이 남자들이 주 앞에 나와서 울부짖고 주님을 찾고 매달리고 만나달라고, 고쳐달라고 주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병든 자를 일으키신다고 약속하셨단 말입니다. 이게 주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아플 때 장로님들을 청하여 기도를 받는 일, 이 구절은요,
우리 앞에 어려움을 맞닥뜨렸을 때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절대 혼자가 아니다. 교회 장로들이 있고 집사님들이 있고 권사님들이 있고 지체들이 있고 믿음의 동료들이 있다. 너희들이 아플 때 너희들을 위해서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은혜 구하며 기도해 주는 믿음의 동료들이 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연약함을 위해서 곁에 지체들을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아플 때 혼자 몰래 병원 가고 혼자 기도하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아이고 목사님 별거 아닙니다. 별거 아닙니다. 별거 아닌데 병원 왜 가요? 별거 아니면 집에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뭐 별거 아니라 생각하지. 조금 뭐 건들리면 아이고 내 병원 가봐야 되겠다. 별거 아니니까 병원 가본다고 본인 스스로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다 아이고 목사 별거 아닙니다. 아이고 그냥 안 오셔도 됩니다. 그게 아니에요. 교회는요 아플 때 혼자 몰래 병원 왔다 갔다 하고 한 달, 두 달, 석 달 뒤에 네 아팠었나? 이거는 아니에요. 이건 공동체가 아니란 말입니다. 교회에 알리시고 사랑방에도 알리고 전도에도 알리고 함께 기도하길 바라요. 그래야지 교회도 그 아픈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깨어서 기도할 기회를 얻지 않겠습니까?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아프거나 어려운 일로 힘이 들거나 하면 기도를 요청하십시오.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한 60년, 70년대 막 부흥이 일어날 때에 교회에서 보통 부모님들이 자식들이나 아들들이나 며느리나 막 이런 데 가지고 야 교회에서 너가 모임할 때 집에 우리 집에 이런 거 얘기하지 마라. 교회 소문 다 나면 막 넘사시럽다. 이런 게 우리나라 분위기였어요. 실제로 그랬었어요. 그래서 알리지 말라는 거예요. 아픈 것도 알리지 말고. 왜? 그 당시 때 아프면요 하나님께 벌 받았다라고 생각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맹인이 지나가니까 제자들이 바로 대뜸 묻는 게 뭐였습니까? 예수님, 저 부모가 죄지가 저래 된 거 아닙니까? 저 사람 죄진 거 아닙니까? 우리는 항상 뭔가 문제 생기면요 저 사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 거 아닌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 뭡니까? 나의 영광을 위해서다. 우리가 아픈 거는 부끄러운 게 아니고요. 우리가 아픈 거는 우리 죄 때문도 아니고요. 그는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피조물, 아름답게 지음받은 피조물이 그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인간은 원래 아프게 되어 있고요. 병원 가게 되어 있고요. 고통당하기도 하고요. 상처받기도 하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 존재들입니다. 그걸 예수님이 짊어져 주신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 맡기시면서 너희가 함께 기도해라. 그러면 여러분 아픈 사람이 있을 때에 요청을 하면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가 그걸 몰라 해요? 요청을 하는데 요청 안 하면 모르지만 요청하면 그러면 그때부터 그 영혼을 위해서 한 번 기도하고 두 번 기도하고 세 번 기도하다 보면 이 속에서요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자꾸 생깁니다. 이게 정말 신비한 성령의 역사예요. 주님 말씀하셨어요.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 축복하며 기도하라. 아니 원수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원수를 왜 기도해줘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도하기 시작하고 두 번 기도하고 세 번 기도하면 할수록 옛날 생각나서 속에서 북북북 올라오는데 나중에 지나다 보면 그 사람 사랑하게 됩니다. 정말 놀라워요. 이게 주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영혼을 위해서 어려운 일로 힘든 걸로 몸이 아픈 걸로 기도를 요청하면요 우리가 그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이게 주님을 닮아가는 교회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교회에 유익한 거예요. 이게 유익한 거예요. 말하는 게 유익한 거예요. 교회를 사랑한다면 교회 유익을 위해 여러분 아픔을 나누십시오. 그리고 함께 기도하십시오.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주 앞에 우리가 회복돼야 되고 치료되어져야 되고 깨끗해져야 되고 함께 일로 해서 기뻐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짊어지셔요. 주님이 전능자, 고치시는 전능자셔요. 약속의 말씀으로 확신을 주셨어요. 공동체가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은혜로 부르짖으며 기도했어요. 이제는 우리가 할 일은 다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가 마지막은 할 일은 아니에요. 뭐냐?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만 소망하는 거예요. 이것밖에 없잖아요, 이제는. 로마서 8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요. 주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주님께서 사랑해서 불러주신 우리들이라고 해서 우리가 병이 안 생기는 것도 아니고 아프지 않는 것도 아니고 연약하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지만 우리는 여전히 질병과 상처와 슬픔과 고통이 있지만 하나님은 이 질병, 상처, 슬픔, 고통들을 다 뭉쳐가지고 하나님이 당신의 때에 당신의 놀라운 사람들을 동원하고 만물들을 동원하고 시간들을 동원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동원해서 결국 하나님은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한 사람을 치료하는데 하나님이 단독적으로 내가 치료해 줄게 하나님이 홀로도 행하시지만 대부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한 사람을 고치시는데 하나님께서 옆에 주위에 사람을 수도 없이 갖다 붙입니다. 갑자기 누구를 만나게 하시고 또 재정이 없으면 재정으로 도와주기도 하시고 기도도 도와주게 하시고 또 어떤 좋은 곳, 좋은 병원, 또 좋은 의사들 알아봐 주기도 하시고 예상치 못했던 곳곳에서 뭔가 막 일들이 진척이 되어 가면서 나중에 가서 보니까 이야, 이거 하나님이 놀랍게 행하셨구나. 다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거예요. 그렇게 행하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지막은 뭐냐? 모든 상황과 시간과 사람과 만물을 동원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 맡기는 겁니다. 다윗이 자기가 가장 연약해졌을 때 그가 하나님께 자주 불렀던 찬송이 있었습니다. 시편 39편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 다윗의 노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 아픔, 슬픔, 질병을 친히 짊어지신 긍휼하신 우리 주님만 소망하며 나가십시다. 이 모든 것을 고치고 싸매실 유일한 전능자이신 우리 주님만 소망하십시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 확신하고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곁에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우리 믿음의 동료들 주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그 지체들과 한 마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께 치료의 은혜를 간구하십시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가 바라는 유일한 분입니다. 우리의 절대적 소망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마치고 지연이하고 그 조미영 집사님하고 지연이 오빠 광진이하고 목양실로 찾아왔어요. 기도를 받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많은 이야기들을 좀 나누면서 마지막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치신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일 것이다. 나중에 가서 나중에 어떻게 하나님이 뜻을 이루실지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크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어찌 알 수 있겠냐? 모르겠지만 그러나 너의 입에서 나다나엘이 고백한 것처럼 주는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주님이시로다. 그 고백 나오기를 나는 기도한다. 나는 그 기도를 할게. 우리 같이 기도하자. 우리 교회에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참 많다. 기도하는 분들도 많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능력 많으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만 소망하자. 주님만 소망하자. 우리의 절대적 소망, 우리의 소망은 오직 주께만 있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을 보고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십시다.